이번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속된 말로 꽂혔어요. 제가 원래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 전하고 싶다 해서 전하지는 않아요. 원래 제가 대략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거나 책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읽다가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고 좀 울컥했어요. 제가 이 모세의 글을 읽다가 이 모세 선생님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겠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인생을 걸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누가 우리를 데려오라고 했냐, 우리가 여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신 거 맞냐, 너 우리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막 수도 없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 맘 같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쳤어요. 이게 참 우리식으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이걸 번역하려면은 참 이게 번역이 어렵습니다. 근데 내 맘 같지 않을 때, 이런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사실 오늘 제목도 문법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맘 같지 않은 세상 살아가기. 문법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언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근데 이거보다 딱 다가오는 말이 없어요. 내 맘 같지 않은 세상 살아가기. 그걸 딱 쳤더니 심리학 교수가 올린 것도 있고, 뭐 크리스찬 강연가가 올린 것도 있고, 스님이 올린 것도 있는데, 이번 주엔 왠지 스님 강의가 이렇게 딱 동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다르신 화면을 일단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인공이 이제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나와서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이렇게 자기가 스님에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둘인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2년 전부터 별거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가끔 만나면서 돈 안 벌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내 마음만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집에 와서 동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스님들도 촉이 있더라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야. 교회 다닌대. 요즘 다 스님하고 막 여기 불교 막 이쪽 분들이 잔뜩 오셨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담임 목사가 볼까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끔 다른 교회 분들하고 상담을 한 적은 있어도 불교 믿는 사람하고 상담한 적은 없는데, 이 스님은 대단하게 영험하다. 하여튼 거기서 해법도 막 줬는데 해법은 역시 답이 없더라고. 불교는 답이 없어. 해법은 이해할 거면 살고 아니면 헤어지래. 세더라고. 그러게 상담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누구예요? 반말을 또 잘해. 그래서 남편하고 살 거야? 필요해? 필요한데요. 그럼 그냥 살아. 또 그보다 나은 놈도 별로 없어. 약간 반말. 그죠? 이렇게 잘하는 분들한테 반말하더라고. 이해 안 해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헤어져.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이게 뭐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지 스님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더라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 해결책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진 않은데 시원시원은 하더라고. 시원시원은 해. 스님이 자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또 최근에 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목사님 상담하는 그런 유튜브 같은 것도 해보라고 저에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상처나 주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스님한테 갔을까, 참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분도 기분이 좀 아리까리했을 것 같아요. 스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답변도 아닌데 내가 듣는 게 맞나? 지금 어떻게 됐나? 그분 좀 찾아보세요. 나 궁금해요, 굉장히. 2년간 별거하고 있는 자매님. 근데 이 스님이 아주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 데에서 제가 꽂혀가지고 이걸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 내가 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벌어와도 괜찮습니다. 와가지고 뭔가 말이라도 하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우린 보통 어때? 참 힘드시겠네요. 목사님들이 이러거든. 스님은 세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당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 당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돈 벌어오는 게 쉽지 남자들 절대로 여자 마음 이해 못한다고. 당신은 사업 실패한 남편 마음 이해하냐고. 제가 그 스님의 말에 아주 공감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학교 가면 공부 못하고 이번에도 시험 공부 못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회사 가면 맨날 내 앞에서 지하철이 바로 가고 마을버스 2-1이 항상 나를 속이는, 그래가지고 한 20분씩 늦는 이 내 마음을 항상 사장이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에겐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지각하는 저놈 언제 나가나 좀 알아봐라. 업무과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다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안다. 이런 목사님 치고 병 안 걸리시는 분이 없어.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목사님들 더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광주 가가지고 광주에서 순천에서 진주에서 대구에서 화요일 밤에 올라오는데, 저는 또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또 이번에 월화에 만날 거예요. 지난주에도 월화 내내 목사님들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지나갔어. 목 아파가지고 막 목요일까지 막 부여잡고 있다가 설교 준비 좀 하니까 어제 같은데 내가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느낌이에요.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느낌. 제 마음을 근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스님의 답변은 이거야. 어차피 남편 이해 못하는데 딱 물어보더라고. 가끔 남편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대요. 그럼 그냥 데리고 써라. 두 아이들이 아빠 가끔 필요하냐? 필요하대. 그럼 웬만하면 고쳐서 써라. 당신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만 생각 안 하면은 상당히 편할 거라고. 그래도 그만한 중고는 별로 없다고. 새로 물건을 또 찾아보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근데 그 분이 또 상당히 공감하는 것 같아.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모든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초코파이의 영향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야. 나는 말을 안 했는데 막 우리 아빠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나는 말을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내 마음 다 알아주고, 나는 말을 안 했는데 막 우리 아내가 낮에 내가 김 부장한테 뒤지게 욕먹고 가가지고 여기저기서 깨지다가 지금 온 거. 내가 오늘 영업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도 내 휴대폰을 안 팔아주고 내가 오늘 너무 힘든 거, 이런 거를 알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아나요? 귀신도 아니고. 이걸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는 건데,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당황한 것은 그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스님을 찾아가지 않았나. 나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성경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 나는 성경만 피면 그냥 마음이 다 해결되고 하던데 왜 이분은 뭔 다른 종교를 믿길래 스님 앞에 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답을 찾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물론 이 스님이 굉장히 뼈 때리는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남게 됐을 것 같고 그게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남편이 내 마음이라도 알아줘라, 그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요 모든 대인관계도 깨지고 남자의 자존심은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면 사업에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훨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미 실패하고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아무리 목사라도 저는 남자입니다. 30대에 우리 남자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착을 갖는지.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느끼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욕심을 여성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성분들은 관계나 다른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100% 성공하고 쾌락이 그냥 1번이에요. 자기의 1번. 근데 그 부분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이 이렇게 힘들겠지? 오늘 들어가가지고 내가 위로해줘야지? 이런 마음조차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내 사역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겠죠? 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 근데 이 목회가 좀 잘 되고 목회가 성공적으로 되어가는 목사님들은 참 매너도 좋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표정을 봐도 되게 밝고 좋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목회 하시는 분들은 벌써 표정 자체가 저도 교회 안 가고 싶은 표정이야.
왠지 뭔가 패배한 것 같고 저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은 복음이 전혀 없는 표정이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인커리지 하는 게 이제 제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오늘 잠언 25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쌓죠? 성을 쌓지 않으면 곡식을 추수할 때 전부 다 와가지고 뺏어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열려있는 것과 똑같아요. 성을 쌓지 않으면 적들이 언제든 침입해서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내 자녀들을 뺏어가는 것이 이 고대 사회잖아요. 성읍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성읍이 열려 있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추수를 해도 성읍이 열려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많아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백화점 한 3번 가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허무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서 그 불만을 우리 남자분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면 가정 다 끝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 마음이 왜 제어되지 않느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셨는데 모세 이야기 대충 아시죠? 근데 오늘 제가 모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쓴 출애굽기가 아니라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해한 모세의 마음이에요. 신약에서의 구약은 다 해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돈되고 해석됐는데,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아름다웠는데 그가 버려졌지만 바로의 아들로 키워지기 시작해요.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고 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고 능력도 출중하고 자기 동족들은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가 만약에 왕궁에서 나와서 같이 히브리인들과 동일한 운명을 겪는다면 히브리인들은 그대로지만 자기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죠.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두 사람 친구랑 내가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같은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산다. 그러면 누가 희생하는 건가요? 누가 희생하는 건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같이 광야에 나아간다면 모세가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사실 훌륭하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사실 이건 대단한 자기 안정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심판을 봐주다니, 할렐루야, 모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래요. 모세를 밀면서,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너한테 껴들으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너 뭔데 껴드는 거야? 그리고 너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또 누구 죽였다며. 근데 이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반응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은혜 받았던 건 2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 버렸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애굽에서 교육을 받게 하셔서 지도자 수업을 시킨 다음에 헌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열렬히 환영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런 내 준비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섭섭함 때문에 도저히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긍지가 있고 자기가 놀라운 희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대부분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자기 입장. 그죠? 제가 우리 부부행복학교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첫날 첫 번째 질문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났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해. 아니 그 객관적인 팩트잖아.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 하는 건 대체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동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예. 이게 그만큼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권력욕과 오지랖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너를 껴들으라고 했어? 너 이제 애굽의 궁정에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너 우리 형편 알아? 우리 이 나이 먹도록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 굽는 거 알아? 너 40년 동안 편하게 지냈잖아. 사실은 모세가 편하게 지낸 게 뭐 자기 잘못인가? 그래도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벌2세를 만났어. 그 사람 재벌2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회사에 가면은 사장이 거기까지 기업을 세워놓느라 얼마나 생고생을 했을까요? 대출을 받아가면서 집을 잡혀가면서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월급이 왜 이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만 하잖아요. 사실요, 여러분 거기에서 같은 생각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사장과 사원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 남자를 두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나마 큰 갈등이 없이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 10몇 년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른 교회에 갔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서는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사역자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나에게 사과를 했다고. 사연인 즉슨 뭐냐면 이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은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에는 정말 구속수사 받고 잡혀가고 무기징역 받아야 되지만 옛날에는 자매를 꼬셔가지고 양쪽 집 모르게 숨어 살면서 아기를 낳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 일진 고등학생이 되게 이쁜 옆에 있는 여고생을 한 살 어린 여고생을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장모님 찾아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어머니가 평생 그 참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 생각은 뭐냐면 저 요망한 년이 우리 순진한 아들을 꼬셨다는 거지. 이게 시어머니 생각이야.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한 여성을 망쳐놓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려갔으니 사실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으니 결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3명을 낳고 살았는데 더 억울한 건 우리 아들을 망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요. 옛날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우리 부모님 많잖아요. 그 소중한 아들이라고 신혼 때는요 부부 사이에 오셔서 주무셨대요. 이런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저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방에서 내쫓았더니 문 앞에서 주무셨대요. 문 앞에서 뭐 하나.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평생을 사죄해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사죄했냐면 80세가 넘어가지고 제가 간 그날 집에 가서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생각해보니까는 너가 참 고생했겠다. 이제 애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이제 다 됐는데 말이지. 여러분 참 이게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목사님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다 비상식적이에요. 인간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다 비상식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부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찌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나쁜 사람인지 그게 객관적입니까? 사실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도 그 스님처럼 듣지 않아요. 그 스님은 세더라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만나고 오셔야 이종필 목사가 부드럽구나, 상당히 인자하구나, 젠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스님 세더라고.
알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내가 목회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거, 아까 성신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도 받으셨겠지만 이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거 나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안다고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 목회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유 모르시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애를 먹이고 학원 보내주는지를 다 알리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님 한 맺혀서 못 삽니다. 그죠? 모르니까 학원비 내고서는 학원 안 가는 거야. 알면 환장하고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학원생은 아유 엄마가 밤마다 치킨 튀기면서 학원비 내주고 어떤 분 노래방 나가는 분도 있었어. 그런 걸 만약에 안다면 그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아이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음에 한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막 섭섭해가지고 막 화가 나 있고 그러면 대화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딱 여러분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벌써 폭발 직전이야. 거의 핵폭탄이야. 이제 버튼만 누르면 터지게 돼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겟세마네 기도가 절로 나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남자들이 처음으로 기도한다고. 야 이거 눌렀다간 터진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초토화된다. 못하게 돼요. 자, 근데 이상하게 남자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어느 정도 촉이 있거든.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와이프가 상냥하게 나를 받아주네. 그죠? 그러면 괜히 말 걸게 된다. 괜히 말 걸게 된다. 아, 여보 뭐 요새 뭐 힘든 거 없어? 내일 외식이라도 할까? 평소에 절대 외식 안 시켜주던 사람이 괜히 말 건다? 왜냐면 미안한데 근데 예상보다 조금 더 폭발 직전이야. 그러면 잘못 들어왔네 하면서 뭔 핑계를 대지? 화장실 들어가서 배탈 났다 그러고 한 30분 안 나오고 와이프가 자나 막 이렇게 기다린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안 알아주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잘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소통하고 좀 더 우리가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지만 모세가 아유 저런 싸가지 없는 백성들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일 안 해 하고서는 가지 않았죠. 모세는 그 사람들 다 싸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래서 안 해. 아니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나 이래서 교회 안 다녀.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나 이제 이 집안은 나 신경 안 써.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세 가지 제가 단어를 드립니다. 인정, 소통, 지혜. 네, 앞자만 따면 인소지.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자고요.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팩트가 뭔지를 떠나가지고 절대로 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3자에게 가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이해 당사자가 딱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50군데 내가지고 전부 다 면접도 못하고 빠꾸당하고 어렵게 하다가 이 회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의 마음을 잘 감싸주고 한 1년은 월급을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이 어딨냐고요. 그런 사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꾸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초코파이 잊어버리라고. 말해도 몰라 대부분이. 말을 해도 근데 왜 말 안 하고 딱 표정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짓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지? 맞춰보라는 거지 거의 스핑크스의 퀴즈지.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왜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못 맞추면은 죽는 거지. 스핑크스가 테베라는 나라의 길목에 있으면서요 그 밑에 해골이 많이 있어. 난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런 퀴즈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내 마음을 못 맞추면 너는 끝장이다. 스핑크스죠.
퀴즈 내고 못 맞히면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게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죠. 이해 못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0절에 잠언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고칩시다.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나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정말로 100%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며 어떻게 내 아픔을 100% 공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솔직히 다른 사람 그만큼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왜?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내가 듣는 거랑 그분이 정말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랑은 정말 다른 거죠. 아이, 목사님 15년 동안 이렇게 젊었을 때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거 말로 공감해 주는 거하고 15년 동안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거죠. 절대로 내 마음을, 내 상황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 부분을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답을 찾았어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꾼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준비합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현금은 좀 있는데 지금 투자처가 없어. 아, 그 투자처가 없이 지금 하루하루 막 내 재산이 깎여가고 내가 은행 통장에서 지금 돈을 빼서 쓰는 게 막 피가 빠지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 사기꾼은 요걸 안다. 그죠? 사기꾼은 요걸 알아요. 왜 알까요? 따라합시다. 그게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세운공동체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가끔 약장사한테 가요. 약장사한테 가가지고 막 1,000원도 안 쓰고 막 얼마나 할머니들 서로 인색한지 몰라. 1,000원도 안 써. 1,000원도 막 안 써. 근데 이 할머니들이 69만 8천 원짜리 영양제를 계약하고 온다고. 그 왜 그러냐? 나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가시지 말라고 거기. 여기 와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기 밥도 공짜로 주잖아. 얼마나 맛있어. 아는데 그거 오면 안 갈 수가 없대. 왜냐면 내 마음을 너무 알아준다는 거야. 알지 당연히. 얼마나 외로울까 가지고 할머니 하면서 허리도 한번 감아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바가지 깨졌는데 바가지도 주고 500원이야 그거 500원.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가서 할머니들 서로 좀 이렇게 소통하세요. 서로 좀 어려움도 얘기하고 저기 약장사한테 주지 말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라고 해도 할머니들이 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안에서 장난 아니야. 나도 사역하러 가지만은 시기 질투 장난 아니야. 그러니 서로가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아까 전에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이해 못 해주니까 스님한테 가듯이 말이지. 아니 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세운 공동체 가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주는지 몰라요. 사실 나는 우리 집 밥보다 거기가 훨씬 맛있어. 아내를 욕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내가 느끼는 게 거기 가면 항상 와 이거 다음 끼니에도 먹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들어요. 나 별로 음식 욕심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이 할머니들은 자기 마음을 노력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래. 노력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야? 약장사,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자들이 룸사롱을 가면 그렇게 그 업소의 자매들이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데 그렇게 잘 알아준대.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한번 수업하러 가볼까? 어떻게 도대체 알아주는 거야? 막 공감의 대가들이래. 왜 그렇게 한다? 따라합시다. 그게 직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직업도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날 알아주게 하는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어요. 사기꾼. 내 마음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 달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맨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난 사실 아내한테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여기 뭐 여러분의 남편 대부분보다 남편 점수를 매기면 그 밑일 거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1년 365일 중에 한 360일 이상은 저를 항상 기분 좋게 기쁨으로 되게 밖에서 놀다 와도 수고 많이 했다는 투로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는 원래 외식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미안하고, 그렇지, 내일 밥 좀 먹을까? 내일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온다니까. 근데 안 들어오는 거 시간 딱 재고 있다가 카톡 몇 번 보내고 답 안 한 거 재고 있다가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선물을 사갔다가도 집 밖에 다른 사람 주고 오고 싶어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물론 그래서는 안 돼요. 죄 나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해주는 것보다, 제가 정서적으로 돌봐주는 것보다 우리 아내가 항상 더 나은 기분으로 저를 맞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우리 아내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기도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리를 하고 저를 만나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렇게 마음이 정리돼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진짜 나쁜 놈인데 많이 교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더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여러분, 사람 다 비슷합니다. 우리 남편만 특별하고 우리 아내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해주고 소통하고 자꾸 품어주면은 그 사람이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에서 자꾸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면 범죄자들이 늘어요. 왜? 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겠어요. 그죠? 맨날 소주 먹고 사회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구석구석에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장애인들을 품잖아요. 우리 세운 공동체가 노인분들을 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들이 용납받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오지라는 오지는 다 가도 계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 다른 사람은 날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날 이해한다. 그럼 목사님, 나는 안 품어주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똥개가 앉아 일어나 이거 하는데도 훈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영으로 대화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소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죠.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철저하게 틈만 나면,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조금만 돈 생기면 돈 욕심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하고 온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만 몰라준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소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통이 고착돼요. 사장님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사장님이 사원들 알아서 일 잘하겠지. 이때부터 불통이 시작돼요. 아이고, 또 오늘도 늦었네, 안 왔네. 이때부터 불통이 시작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 불행하게 사시는 부모님들은 뭐냐면, 자녀들이 늘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고 섭섭함을 표현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 부모님 마음 알겠는데 명절 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이 마음 이해되죠? 그죠? 계속 나한테 섭섭하다고 하는 거야. 누가 섭섭하다, 힘들다, 너는 왜 안 찾아오냐, 이런 분을 가서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다, 괜찮다, 아유 너 바쁜 거 이해한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벽에라도 내려가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맛있는 거 먹어요,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안 오니? 이번 달에 용돈 입금 안 됐더라. 너 요새 내 생각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내가 옛날에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소통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하고, 무뚝뚝한 사람한테 무뚝뚝하다고 하고. 여러분 이러면 소통하는 게 싹 사라지죠. 그죠? 우리 청소년들 엄마가 맨날 들어와가지고 숙제 검사하고, 학생이 이러면 되냐? 지당하게 맞는 말이야. 학생이 이러면 안 돼. 학생이 지금 야 아빠가 너한테 못 해주는 게 뭐 있어? 야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학원비 다 내주고 뭐가 부족해? 100% 맞는 말이야. 지당해. 성은이 만극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부모랑 소통하고 싶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야. 그렇죠? 한 명도 없어. 나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게, 전 부모님에게도 참 불효자예요. 참 불효자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단 한 번도 용돈 달라, 어려우니까 돈 좀 가져와 봐라, 뭐 차 사달라, 뭐 골프채 사달라, 가방 한 번 사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늘 엄마 옷 한 벌 사 입어. 그러면 아니야 됐어, 나 안 입어도 돼, 너 입어. 평생 이러셨어요. 그러니 내가 최소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라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늘 표현하는 분은 자식이 그 마음도 생기지 않는답니다.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소통을 하려면 내 마음과 처지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까 전에 서두에 당신 사업도 실패하고 돈도 못 벌었으면서 내 마음도 이해 못 해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 어떤 사람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즉 소통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냐면, 일단은 내가 배집사님 잘 모르고 배집사님 날 잘 몰라. 근데 만나서 배집사님이 요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내 생각도 얘기하다 보면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 굳이 좋은 카페 안 가도 되는데 카페 갑니까? 카페 가서 달짝지근한 것도 하나 먹다 보면 얘기도 술술 나오고, 그래서 카페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돈 아깝게 카페 가. 그러지 말고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카페 가라고. 10,000원 안 쓰려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쓴다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냐면, 소통은 상대방이 나를 들으려고, 아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마음을 들어드리려고 왔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 사람 없고 전부 다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철저하게 나의 상황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 인생의 여정들을 타인에게 인지해야 그분이 날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이 듣기 싫지 않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지당하게 맞는 말인데 하루 종일 고생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 지당하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야 아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와가지고 큰절은 못 올릴 망정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 더 하게 돼. 왜냐면 못 나와. 게임 더 하게 돼. 이게 되게 맞는 말인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소통할 때 베라 갈까? 베라 갈까? 이거 한다고. 자 아빠 방으로 좀 와봐라. 소통이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일 목양실로 좀 오세요. 소통이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얼어붙는 거야. 사람이 립서비스도 하고 훨씬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애들 베라 갈까? 그죠? 같이 아빠랑 바다 보러 갈까? 그 바닷가 가면서 애들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 저는 음악도 안 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야. 근데 말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 이런 거더라고. 옛날에 같이 어디 갔던 거, 옛날에 서로 기분 좋았을 때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때 아빠랑 거기 갔었잖아. 그때 아빠가 고기도 잡아주고 그랬는데 거기 또 가고 싶다. 그치?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지. 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
안 된다는 거야. 대화가 더 이거 완전 얼어버린다는 거야. 여기 얼음이. 그렇죠?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아빠 뭘 잘못했니? 어떻게 얘기하냐고 지금 얘기하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말도 안 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니. 야, 이거 스핑크스보다 더 독한 거 아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신화를 읽다가 야, 이 스핑크스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 마음을 다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신통력,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정, 소통, 지혜입니다. 소통엔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소통하시는 능력을 엄청나게 잘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우물가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잖아요. 왜 한낮에 오죠?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조용히 물 떠갖고 가려고. 그죠? 원래 이 우물가라는 것은 어때요? 소통의 장이잖아요. 그럼 언제 가야 돼? 이게 아침이나 해질녘에 물 들어가야 서로 소통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 문화에는 안 맞지만 옛날에 시골엔 다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 소통하려고 일부러 물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잔 주실 수 있어? 라고 말을 건네는 거지. 사실 이 여인에게 물 한 잔을 건네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한 유대인 젠틀한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죠? 이 자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신통한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나에게 물을 달라면 나는 이거 먹어도 목마르는 그 물이 아니라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인이 당신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생님 보니까 내가 볼 땐 선지자 같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베델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요? 막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이러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게끔 해야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분위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얼마나 그런 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분위기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미팅할 때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할까 얼마나 준비하고 생각합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소통을 가장 막는 건 뭐냐면 소통하자고 강요하는 거. 내 마음 좀 알아봐봐. 이게 정말 소통을 영원히 끊는 것이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이라도 안 하면 그나마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만, 여러분 아내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만 특별히 나쁜 놈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사람 다 비슷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되게 욕하는 그 사장님이 다른 사원에게는 잘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차별대우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차별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소통하게끔 접근해 오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여튼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관,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딱딱함의 대명사예요. 구약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에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악독하고 누구의 얘기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자꾸 가서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뭐죠? 이 권세에 있는 관원이 나를 볼 때까지 마음을 낮추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럼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면 소통이 일어나고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소통에서 필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말은 꼭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맞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맞는 말. 그 맞는 말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할 거예요. 왜 꼭 내가 해야 돼? 야, 너 뚱뚱해, 살 빼. 왜 꼭 이걸 내가 해서 내가 욕을 대박 다 먹냐고. 이 정도면 엄청 날씬한데? 눈 좀 질끈 감으면 되잖아. 그죠? 에?
당신 결혼하더니 왜 이렇게 쪘어?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더니 더 날씬해진 것 같다. 아이, 거짓말인 거 어느 정도 선수끼리는 알아. 그렇지만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객관적이고 맞는 말,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왜? 그거는 마음을 셧다운 시켜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 좀 앉아봐. 당신 내 얘기 좀 들어봐. 딴짓하지 말고 나 쳐다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미 멘탈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 그죠? 내 아는 사모님은 남편을 얼굴을 잡고 얘기한대. 이렇게 자꾸 딴 데를 봐가지고 얼굴을 딱 잡고 들으라고. 침이나 튀기지 이 사람 영혼은 벌써 안드로메다로 가 있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게 된대요. 왜 우리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까?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게 되는데, 항상 효율성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노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저께도 우리 시은이 이제 시험이 끝났길래 베라 가자 그랬다가 한번 까였어요. 나도 시간이 없는데 베라 가자 그랬는데 안 먹겠대. 야, 아빠가 어떻게 시간을 냈는데 너 안 간다고 그래? 이러면은 영원히 못 가. 영원히 못 가. 아빠 내일 가면 안 돼? 아, 그래. 내일 가자. 내일 가자. 여러분, 소통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린 죽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정의 오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래요.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스핑크스처럼 문제를 내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도록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실 거야 라고 믿고요, 소통을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천국의 지혜가 있고,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전히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 내가 소통이 도저히 불가한 사람은 끊어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고 서로 영향을 받고 사는 분들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작은 거, 그냥 카톡을 보내는데 답을 안 하면 일단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고 말을 걸어보세요. 100% 말합니다. 왜 맨날 씹히고 왜 날 씹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기프티콘 하나 보내세요. 아메리카노 4,000원 이거 마시고 내 생각해. 그러면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도 기분 좋은 게 남편이에요. 기분 좋은 게 남편이에요. 그런 거 받고 기분 나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일 계속 남겨놓기는 어려워. 지가 쓰려고 열어야 돼. 기프티콘을 보내면 일단 뭔지 궁금해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금방 없어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누군가가 그냥 내 마음을 알겠지. 맞아요. 참 여러분 마음 몰라주는 거 저도 섭섭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인지시키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 마음이 해결되시고, 오늘 혹시 이곳에 여러분 배우자가 오시지 않았으면 그 배우자에게 갈 때 여러분 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자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좀 다른 마음으로 한번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